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숨겨진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겨진 것, 또 새로운 것, 더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이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더 숨겨진 것들을 찾고 또 이것을 잘 익숙하게 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업무를 볼 때 새로운 방법들, 또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서 변화, 발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얀 눈이 이렇게 덮여있는 벌판에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희망, 감사.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곳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희망이죠. 그리고 나면 희망을 찾으면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평신도 때 다른 건 할 줄 몰라가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자동적으로 교회당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잠자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평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캄캄한 밤중에 이렇게 눈을 떠서 둘러보고 이 안에는 누가 계시길래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숨겨진 부분들까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숨겨진 부분들을 잘 찾아내면 그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교회, 눈 덮인 땅, 흐린 하늘, 예배당 안에 불빛, 밖에 그 불빛이 비치는 그림자, 빛이 있고요. 또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누군가가 그 안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의 결과를 만들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우리가 눈의 특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우리 인생에서도 항상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찾아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죠. 자,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건물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코너인데요.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예배당의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내용, 또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먼저 성경에서는 교회와 관계된 내용을 세 곳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반석인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참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곳이죠. 자, 제 인생 속에서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정읍에서 살았어요. 그때 정읍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는 도봉동에 있는 시온교회, 도봉교회였죠. 그때는. 지금은 시온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도봉교회에서 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도봉교회에서 가족들이 세상 떠나고 초등학교 시절, 그 다음에 중학교 청소년 시절, 그 다음에 청년 시절,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기까지 그곳에서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명을 위해서 새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강변 성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강변 성산교회를 개척을 해서 함께한 세월이 이제 40년이 올해 40년째가 되고 있네요. 교회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전부 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이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교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참 가장 인상적 교회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날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갔는데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에 이렇게 텐트를 쳐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멋진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가 중요하잖아요. 네. 자, 다섯 번째는 그림의 전후 상황을 상상해보는 시간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키우는 겁니다. 또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가운데 이 그림을 그리고요. 앞에는 불이 꺼져 있는 캄캄함 속에 있는 교회. 그런데 지금 불이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성도들의 예배, 찬양,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준비가 내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일의 삶을 좀 더 멋지게 살려고 하면 지금부터 계획을 잘 짜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십계명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일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계명을 보면은 하지 말라,
말라, 그 다음에 하라, 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 그래서 전부가 보면은 10개인데 하지 말라는 내용이 8가지가 되고 하라는 내용이 2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라는 내용이 3가지입니다. 먼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말라는 게 8가지네요. 네, 첫째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둘째도 우상 만들지 마라. 셋째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다음에 하라는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2개,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라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반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그 대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 탐내지 않으려면은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삶을 존중하고 자기 것들을 만족하고 그러면 남의 것 탐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 속에 있는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번째는 하나님은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기 참고 성경을 적어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8장 1절 2절에는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호수아 1장이나 시편 1편에는 형통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성경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니까요. 자, 3번째입니다. 계명을 지킬 때와 지키지 못하고 반대로 행동했을 때 삶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잘 지키는 것과 또 지키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 2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행복과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죠.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음을 한다? 잘못된 사랑을 나눈다, 잘못된 이성 문제가 생긴다, 바람을 핀다, 다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지킬 때는 행복하고, 못 지킬 때는 불행하고, 또 지킬 때는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할 때는 인생도 실패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4번째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요? 많이 속상하시겠죠. 예. 우리 믿는 자들, 목사인 저 때문에 딴 사람이 막 내가 하나님 욕을 하면 하나님 참 되게 속상하실 거예요. 그리고 막 화나시겠죠. 반대로 누가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와, 저 사람 이렇게 잘 되는 거 이유가 뭐야? 저 사람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이 돕겠지 뭐.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살려고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5번째는 4절로 6절에서 느끼는 것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질문을 잘 만드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좋은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고 그때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더 좋은 질문을 가르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자, 4절로 6절은 우상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느끼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적어보고요. 천대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은 2개 적었는데요. 첫째, 나의 우상은 뭔가? 우리가 보통 요즘 애들 우상, 자기 우상은 누구예요? 축구하는 사람들. 나는 내 우상은 바로 호날두예요. 손흥민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나의 우상은 뭔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은 있으면 안 된다. 나중에 하나님 버리니까요. 자, 2번째는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기는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천대까지. 내 자손들 대에 또 은혜 받고, 그 자손들 다음 대에 또 은혜 받고. 답이 여기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고 이것을 나누고 이걸 지켜갈 수 있는 삶.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저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살리고 치유하는 언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대신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말 한마디만 잘해도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명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계명을 좀 쉽게 우리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해서 한 가지라도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성,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계명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계명이 잘 지켜져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재능들이 개발되기 바랍니다. 창의력,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 추구 능력,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창의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 치료하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